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아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 교인분들이 이렇게 좀 여러 모양의 두려움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싶어 하고 어떠한 다양한 모양의 두려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가서 상담 받아보고 저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여기 가서 기도를 받아보고 저기 가서 기도를 받아보고 또 은혜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힘을 쓰는데, 그런데 계속 그 울타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 모습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 한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은혜 충만한 그런 집회 한번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원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 영적인 환자들에게 그냥 단지 감기약을 주는 것처럼 혹은 그냥 연고 하나 이렇게 발라주는 것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정말 진짜와 가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면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이렇게 갈려진다, 회색지대가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벌써 20여 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들으셨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잣대를 어떤 누구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잣대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도자들은 우리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죠?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성도들, 이 백성들, 성도들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양과 염소 혹은 양과 이리, 예,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이 말씀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네, 신선한 말씀, 신선한 빵이죠. 날마다 새롭게 구워지는 신선한 빵, 신선한 말씀. 그리고 또 묵은 떡, 묵은 빵 갖고 계속 울고 먹는 거, 네, 혹은 죽은 말씀, 네, 지식적인 말씀, 생명력이 없는 말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도 제가 예전에 이거 간증을 했었었는데 그때가 한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17년도, 16년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 꿈을 꿨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인대 출신이잖아요. 저희 동기 친구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동기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다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동기생들인데 그 동기들 모임에 모두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동기 모임을 하고 마지막에 기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서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강대상이 어떤 종류의 강대상이 있는지 아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그냥 강대상이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강대상이지, 뭐 두 가지 뭔데? 그랬더니 살아있는 강대상과 죽은 강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요, 하나님께서 딱 어떤 픽션을 딱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강대상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강대상인 것 같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골수가 쪼개지고 혼과 골수가 쪼개지고 그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죽은 말씀은 뭘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도원이라는 글자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공원 같은 데 있죠. 그 공원, 정말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러한 그림을 이 강대상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뒤에다가 그림을. 자,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그림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말씀은, 죽은 강대상은 그냥 이 그림의 떡처럼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도원과 같은 그러한 강대상이다. 죽은 강대상 이런 거다. 라는 게 음성을 하늘에서 저한테 이렇게 세미하게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눈을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강대상을 놓고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살아있는 강대상 되게 해주시고 그 죽은 강대상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강대상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을 붙잡고 이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다 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not yet 하시는 종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기준이 무엇냐라고 한다면 이 강대상이었어요. 이 강대상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요. 그럼 이 강대상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냥 뻣뻣한 종이 이곳에 딱 서시지요. 그럼 이것이 그냥 강대상이 이게 지금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인데 꼭 돌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죽었는데 돌처럼 죽어있는 그런 강대상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리고 혹은 어떤 분은 이 강대상에서 똥물과 동물을 막 뽑아내는데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앞에서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방언으로 대적을 많이 하면서 이 강대상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막 덮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요. 혹은 그것 때문에 강대상이 더럽혀졌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밤새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린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강대상 혹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주신 이 예배 이 장소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출입구 있죠. 이 도곡동에 있었던 그 출입구를 놓고도 많이 기도를 했어요.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 출입구,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그 출입구를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를 계속 바르면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혹여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힌 자라 할지라도 딱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악한 영은 떨어지고, 예, 하나님의 사람만, 은혜 받을 사람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날마다 붙잡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자,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교회 현관까지 딱 와요.
근데 현관에서 도망가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본인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이것이 수문이 더럽혀지면서 죄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냥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청소를 하면서 다시 막아서고 대적하고 영적 청소하고 이걸 한 3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곳을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문으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문으로 이곳을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국률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곳을 다시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덮습니다. 예, 계속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를 놓고 계속 영적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해서 계속 영적 청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정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함께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강대상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역자를 놓고 계속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고 다운이 되고 죽어 있는 혹은 잠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오히려 그분들이 영이 회복되고 살아서 힘을 얻고 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 주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아멘. 화요 집회 때 우리 선배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고 발목, 허리 뭐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이제 붙잡으셔서 제가 한번 쿡 찔러드렸어요. 풀어내세요. 보신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풀어내고 있어. 기도 열심히.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찔러댔어요. 집에 기도 다 끝나고 10시 넘어서 가시는데 한 10시 반쯤이었나요? 계속 찔러댔어요. 제가 풀어내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찔러대면서 나 하고 있다니까 뭐 이러면서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셨는데 성령님, 하나님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님을 깨우셨대요. 몇 시에? 새벽 2시에.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새벽 2시에 깨우셔서, 예,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여기 오셨대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뭔가를 하셨대요. 5시 반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 5시 반까지 혼자서 여기에서 뭔가를 하셨대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근데 그냥 짐작이 가요. 저분 성향이. 예. 그러면서 이곳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네. 그리고 이곳에서 저도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콸 예, 강대상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거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조금 트여져요. 예, 숨이 트여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죽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좋은 말씀이지. 아멘.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인 말씀으로 끝 하면 죽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10년 가운데 부딪혔다면 그것을 바로 즉각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의 영 그리고 금식에 감동이 있으면 막 다 하시라고. 그리고 저도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님 바로 금식에 감동이 있다고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금식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한테 다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선배님께서 뭐 박 목사님 금식하고 계셔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한 분이 저도 금식하는 줄 알고 저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저 안 하는데 근데 본인이 하는 줄 알고 당연히 저도 하는 줄 알고 같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저도 금식을 같이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금식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주한이가 3일 금식에 감동이 있다고. 엄마 이것이 하나의 음성일까요? 당연하지.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소망이랑 온유도 엄마 나 3일 감동 있어요. 금식할래요. 야, 끼니로 해라. 아니요. 3일 온전한 금식으로 할 거예요. 야, 너 안 돼. 그냥 끼니로 해. 한 끼나 두 끼로 해. 안 된대요.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온유가 새벽 기도 저랑 같이 따라왔어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야 그냥 먹어. 제가 사단의 유혹처럼 그냥 먹어 하고 간식도 평상시에 좋아하는 간식을 이따만큼 막 주면서 그리고 이제 밥도 먹으라고 막 떡도 해주면서 막 먹을 걸로 유혹을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그거를 그냥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리고는 새벽에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 시간에 엎드려 이렇게 불편하게 자길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지 말고 편하게 누워서 자. 참 사단의 유혹처럼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이가 아니에요 엄마. 나는 이렇게 기도 무릎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다가 기도하다 할래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8시 반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아이가 누굴까요? 어른들은 다 가셨습니다. 그 이전에 온유가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야 너 오늘 할 수 있어? 네. 오늘 나는 3일 할 거예요. 3일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 새벽 기도는 혹시 못 올 수는 있어요. 3일 금식은 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새벽 기도는 못 올 수 있는데 저녁 기도 그 시간에 내가 올 거예요. 엄마 양해해 달래 나보고. 그래서 그래? 야, 너 그거 못해. 그냥 끼니로 해. 아니래요. 자기는 할 거래요. 그래서 내가 또 저녁에도 또 이렇게 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 할래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제가 이러면서 그리고 사랑이 또 내일 또 금식에 감동이 있다고 뭐 이렇게 아이들과 온 가족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금식을 하면서 같이 나가면 이거는 누가 아느냐. 나는 금식하라는 감동이 없나 보다. 내가 금식하려 했더니 온 가족이 다 금식한다고 이래서 나는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냥 끼니로만 하고 그리고 너희들 먼저 해라. 이제 이렇게 양보했어요.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양보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네. 이제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부딪히며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은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내 건 줄 알아요. 지식의 말씀은 딱딱해요. 죽은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이거를 먹어요. 그리고 먹고 순종을 합니다. 소화를 해요. 소화를 하고 그 소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네, 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꾼 목자의 또 기준점을 제가 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달라고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먼저 받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갑니다. 예, 금식하면서 나아가기도 하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갑니다. 문제 터졌다? 그러면 바로 교회로 갑니다.
제가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긴 거가 있었는데요. 믿음의 유업이 저희가 4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어머니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교회에서 사시고, 그냥 어릴 때의 모습,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 모습은 이거예요. 문제만 터졌다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면 세상으로 놀러 가십니다. 그래서 집은 저와 한나 둘이서 지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막 놀러 다니세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만 터졌다라고 하시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작정기도해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의 삶 가운데 문제가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요.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니까 계속 문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지요. 평상시에. 그럼 문제가 안 터질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문제가 터져야지만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주무셔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한번 콕 찌르면 다시 기도하시다가, 뭐 이런 모습이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이제 결혼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문제 딱 터지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냥 교회로 달려가더라고요. 너무나도 힘겨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방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제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정신 차려 딱 눈을 떠봤더니 저희 교회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이게 차로 20분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서 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길치입니다. 어떻게 거길 찾아갔을까? 참 놀라워요. 주님의 이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무의식 가운데 내 발걸음이 교회로,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금식해요. 금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금식하다 순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많이 금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두 아들 주한이와 경한이는 어릴 때 주로 어디에서 놀았느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터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기도원이에요. 예, 그 아이들은 그 자연에서 뛰어놀아요. 거기서 밥도 주잖아요. 사 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돈 내고 티콘으로 하면 그냥 밥은 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맡기고 나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놀이터 또 가요. 엄마. 그러니까 거기가 놀이터. 항상 그 아이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그런 삶 가운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것은 금식할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금식하다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했는데, 지금까지 제 목숨이 많이 있었나 봐요. 예, 참 살아있어요, 지금도. 네. 제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던 적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 목숨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을 주셔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게 이제 저의 좋은 습관일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무릎으로 나가십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이전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4시간씩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30년 넘게 하신 좋은 습관인데, 근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지 감당이 되실 거예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었어요. 그런데 성전 이전을 딱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선택하신 게 무엇일까요? 뇌물을 쓸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선포하셨어요.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올 한 해는 12월 달까지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전 교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목사님은 승리하셔야 돼요. 사꾼 목자 되지 마시고 목사님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이 선택, 이 무릎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무릎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너무 바쁘대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백악관에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 7시간.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백악관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더 늘렸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혹은 사꾼 목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바닥을 치면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면 그때 사꾼 목자인지 참된 목자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이전을 했던 목적이 무엇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교 목사님은 30년 넘게 4시간씩 날마다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명절에도 그 어떤 행사가 있는 그런 날이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주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세요. 주님,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곳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새벽 기도, 네, 저녁 기도. 네,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저녁 기도도 가야 되고 짐도 아직 못 풀었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를 못 합니다. 왜요? 창고 집입니다. 발 디딜 틈을 이번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조금 트여놨어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거실도 창고였어요. 제가 그래서 옷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살림살이 물건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뭐 새벽 기도하다 예배 드리다가 또 집에 가면 조금 정리하다가 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에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영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 영은 기뻐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몸은 너무 피곤하고 힘겨운데 막 눈물이 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네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막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매일같이 비록 4시간은 아니지만 3시간씩이지만 주님 어찌됐든 3시간씩은 기도하고 있네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자,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스타트일 뿐입니다. 네, 시작점. 그러니까 이게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토대를 마련하고 이거는 언제까지 갈까요? 예, 쭉 갑니다. 쭉 갈 거예요. 늘어나야 돼요. 기도가 줄지요. 그럼 사단의 밥 됩니다. 사단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언제 노리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우는 사자 같이 계속 주위를 맴돌아요. 뭘 노리고 있을까요? 틈을 노리는데 무엇을 틈을 노리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건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건들지 않습니다. 지금 푹푹푹 쓰러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목사님들은
저는 귀하게 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을 귀하게 봐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과거형이라는 거. 현재 진행형, 미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 여부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사단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지 죽어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짐승은요, 살아있는 걸 먹으려 하지 죽은 고기 먹으려 하지 않아요. 사단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가 줄어들지요. 그러면 바로 사단이 그때 틈을 봅니다. 그 스며들기 시작해요. 연기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기도는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유지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늘려 나가야 돼요. 네, 늘려 나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음에 딱 와서 저하고 이제 협의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에. 엄마, 처음에 이제 1시간부터 시작할게요. 조금씩 늘려갈게요. 그래? 그러면 30분씩 늘려갈까? 아니요. 10분. 매일 10분. 자, 매일 10분씩 늘려가면 100일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매일 10분씩 늘려가서 오늘이 1시간 50분 한 날이에요. 네.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네. 이거를 몰랐지. 지금 알았지. 아이들 굉장히 기뻐했어요. 내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10분씩 늘려가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비밀을 얘기해 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울고 있네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을 계속 어린 양의 보혈로 계속 바르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적인 의사도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환자도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보호자도 오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다 오실 거예요. 그런데 자, 환자가 오면 기뻐요? 자, 깐난애기가 와가지고 여기 아무데나 똥을 지리면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의사가 오면은 기쁘죠. 그러니까 이 본능이 어떠냐면 영적인 환자들은 그냥 오지 마세요 하고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고요. 어떤 분이. 그리고는 아니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많아요. 저쪽으로 가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로 보내는 어떤 분이 계셔요. 네, 어떤 분이 계셔요. 예, 그리고 영적인 의사분 같은 이런 분들이 오시면 뭐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환자도 자꾸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는 영적인 환자들이 자꾸 오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꾸 와도 되냐고 묻는데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지 마세요. 더 좋은 교회 많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 가세요. 이러면서 여러 명을 지금 안내해 드렸다고 그러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어저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뭐 일일 수도 있어요. 염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게 열매를 봐야 돼요.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때 양과 이리의 이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구분점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자매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타이틀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뭐 어떤 뭐 짱짱짱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기회마저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기회를 드리면서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자, 의사를 중보할 때 그냥 톡톡톡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이 영적인 환자, 특히나 전염병이 강력한 중환자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힘겨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분이 이 마리아 같은 이러한 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진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지 않을까. 예, 잃어버린 이 어린 양,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어린 양을 영권으로 치유하는 이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레벨업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박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주의할 것은 성도는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 부분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목자는요, 기회를 주지만 양과 염소 그리고 양과 이리를 구분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사꾼 목자처럼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목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살아낸 말씀을 선포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각자가 만날 수 있도록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 가운데 충실히 하시면 돼요. 생명의 말씀과 또 생명의 말씀은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가 되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정 목사님의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면서 기도로 풀어내는 게 강력해요. 그럼 기름 부음이 많이 풀어져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도 강력하게 풀어내셔서 완전히 내 걸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면 양날이 날카롭게 되어지실 거예요. 아멘. 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소원이 있어요.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맛보아 누리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 강대상은 구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설 때마다 제가 막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 선배님께서 많이 밤을 새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것을 쫙 풀어내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 참 많이 편해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로부터의 해방인데, 이 원수로부터의 이 해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려움의 영과 대적하여서 그들을, 그 어둠의 영을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을 대적해서 그걸 묶고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요새, 그 요새 있죠? 그것을 또 파쇄해야 되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로부터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내가 원수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 어디일까요? 네, 생각, 또 마음.
네, 맞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안 됐다. 그럼 아직 크리스찬 아니에요. Not yet.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냥 태에 있는 태아예요. 태아. 예.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네. 자,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것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인데요. 이 마음과 생각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영역, 그곳이 사단의 공격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은 영역,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에 보면은 이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이게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와 있잖아요. 거실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안방도 내어드렸지만, 여 창고는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 뭐, 이 상처는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 내가 좋아하는 오락실은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 뭐, 기타 등등등, 이러한 영역들이 있지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영역,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그 영역, 내가 죄를 즐기고 있는 그 영역, 거기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공격을 받았다, 지금 받고 있다, 힘겹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데 그곳 가운데서 그 견고한 진을 파해야 합니다. 그 견고한 진을 파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견고한 진이 파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요새는 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자, 거처는 영어로 얘기할 때 habitation이라고 해요. 버릇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예, habitation.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요새, 거처. 사단이 거하고 있는 거처, 처소라는 뜻이죠. 그 사단이 거하고 있는 그 처소, 이 처소는 habitation, 버릇이에요. 나쁜 버릇, 죄의 버릇. 계속 습관이 있죠. 습관. 이 습관이 계속 되어지면, 죄의 버릇이 계속 되어지면 사단이 그 죄의 습관을 통해서 이 거처가 되어져서 이게 딱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그 사단은 무엇을 먹을까요? 죄를 먹어요. 죄. 누가 짓는 죄? 내가 짓는 죄. 죄의 먹이를 계속 줘요. 그러면 사단이 토실토실 살이 쪄요. 그래서 죄를 계속 먹이면, 그러면 이 거처에서 이렇게 요새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가 뭐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고 죄를 먹으면서 집을 짓는 거, 그것이 견고한 요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견고한 요새, 집이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집을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오랜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죄의 버릇을 통하여서 사단이 자리 잡고 거기서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의 습관 때문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빨리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이 죄의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드렸죠. 빨리 회개를 하면 죄의 문이 닫혀요.
그리고 이 어둠은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이것은 어디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전 가운데 어둠이 왔어요. 회개를 해서 죄문은 닫혔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지요. 그러면 요 하나가 딱 왔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휙 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쉽게 나갑니다. 쉽게 나가요. 그런데 쉽게 나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방금 얘기했어요. 자리를 잡은 거. 혹은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고, 이건 오래된 거죠. 그리고 또아리를 틀고 거기다 견고한 요새 집을, 아주 견고하게 집을 지은 것. 요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했을 때 바로 자유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네, 경고해서 또 거부해서. 네. 그러니까 치유축사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건 공통분모예요. 왜 어떤 분은 바로 딱 했을 때 바로 나가요. 그건 뭐냐면 이게 세력이,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현재 한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나가요. 약하니까. 그리고 집이 없을 때는, 이 견고한 집이 없을 때는 이게 빼내기가 쉬워요. 근데 집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거기가 내 집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근데 집이 없는 경우는 불법이다. 너가 여기 있는 건 불법이다. 떠나가라 해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가능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집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아요. 예. 이것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견고한 집부터 부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 사역을 받아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예,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역자가 회개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니, 못 해요. 회개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했는데 여기까지다.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그 경계선이 어디냐? 본인이 회개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이에요. 네.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사역자는 뭐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이 울타리로 계속 이렇게 둘러진쳐서 더 이상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돕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를 통해서 그냥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딱 거기서 멈추는 경우는 회개 문제가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제가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지금 손을 안 들었어요. 근다 있나 어쩌나? 혹은 눈치를 보면서.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것을 발견하려면, 그러려면 먼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싶고요. 나는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요. 나는 좀 하는 것처럼, 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싶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화장을 진하게 해요. 포장을 자꾸 해요. 가면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역자의 딜레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정확해 콕콕콕콕 잘 봐요. 그런데 뭘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뭐는 못 봐요? 들보예요. 들보가 커요? 티눈이 커요? 예, 들보가 커요. 들보가 큰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눈은 콕콕콕콕 잘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견고한지를 파야 되는데,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신을 그 영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못해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Not yet. 아직 성령님께서 만지지 못하세요. 왜요?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다는 건 뭐예요? 자기 변호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어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어떤 자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자꾸 교만하대요. 왜 자꾸 교만하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나보고 교만하다 하지 마세요. 근데 교만해요. 왜 교만할까요? 예, 딱 그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사단이 뭐 했어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 가운데 내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겸손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차이점은 뭐냐?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겸손과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로부터 해방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안 해주고 싶으실까요? 해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내가 그 원수로부터 해방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그것을 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방어벽 쳤던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기 변명, 자기 변호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비참해질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의 길을 가게 되어져요. 이거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 왕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자, 내가 물어볼게요. 사울 왕 되고 싶어요? 사울 왕 되고 싶으세요? 예,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울 왕의 길을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요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길을 가는 거는 자기 스스로예요. 딱 그거예요. 그냥 자기 변호. 사울 왕이 좋은 것,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챙겨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죄인데, 그런데 사울 왕은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사울 왕의 길을 갈까 이해가 안 됐지요. 심플해요. 그 포인트, 그 기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리는 걸 참 어려워요. 있어 보이고 싶고 좀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참 어려워요. 사역자가 뭔가를 이렇게 딱 준비하잖아요. 가끔씩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때가 간혹 있죠. 이번 주일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기점이 있어요. 준비된 것을 발표하듯이 하는 게 쉬울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번이 쉬우시군요. 할렐루야. 네, 좋아요. 근데 보통 사역자들은 준비한 거를 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준비한 그것을 하는 거가 편해요. 익숙하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면서 아주 민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내려놓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꼭 물 위에 발을 딱 내딛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네, 딱 그런 느낌. 예수님은 초점을 딱 고정하고 발을 딱 믿음으로 내딛어야 되는 딱 그 시점이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찬양 사역자였는데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콘티랑 다 짰는데 그냥 가자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삑사리 나면 어떡해? 이거 맞춰주지 못하면 어떡해?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예요. 어떡해? 이러고는 그냥 준비된 대로 그냥 갔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음이 발목밖에 안 찼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음번에는 성령께서 딱 주시는 대로 그냥 갔대요.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이 뭐 무릎 혹은 허리까지 막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매 순간마다 이게 갈등이 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거 하는 거는 쉬워요. 이거 보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모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아멘. 자, 심령을 낮추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져주기 시작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근데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래서 사울왕의 길을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냥 딱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의를 내어 세운 것 뿐인데 근데 하나님의 대상자가 되어버리고 사울왕의 길에 발걸음을 한 걸음 딱 내딛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내가 어떤 분한테 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근데 요 기로에서 때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그 민감함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기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완전히 자아가 죽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인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사인이니까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은 죄를 먹고 산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선은 씨어들은요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떤 귀신의 활동, 어둠의 활동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된 그거가 딱 보여져요. 하나의 예를 이렇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외모가 먼저 보여져요. 그렇죠? 큰 게 먼저 보여져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디테일한 게 보여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뭐 흠점가 다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사람을 보면서 이러면서 그 점과 흠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검은 옷을 입었구나. 뭐 파란 옷을 입었구나. 뭐 흰 옷을 입었구나. 머리를 이발했네. 뭐 이 정도. 그렇죠? 뭐 더 자세히 보면 얼굴이 누렇게 떴네. 아니면 얼굴이 밝았네.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보면 이 사람을 통한 어떤 영적인 그거 큰 그림 먼저 보여요. 가장 큰 거. 그래서 빛 혹은 어둠. 현재 이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보여지고요. 이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냥 어둠이 보여져요. 처음에 큰 거가 먼저 보여져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좀 더 봐요. 왜 어둠 가운데 있지?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빛 가운데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예로 이제 우리 재혁이가 조금 요즘에 이제 금식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얼굴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멘붕 상태로 예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제가 표현이 이래요. 날라리 띵따뽀처럼 얘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어느 날 봤다 초록색 되었다가 뭐 초록색도 이제 그린색으로 약간 그렇게 됐다가 쑥색이 됐다가 뭐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막 계속 머리가 바뀌어 검은색이 됐다가 뭐 옷도 막 그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학교 처음 생활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얘가 시선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기도 사역을 받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는, 그렇지만 이것을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는, 예, 힘겨운 그런 내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엎드려서 막 이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얘가 지금 현재는 도움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중보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얘 얼굴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서 하나의 샘플로 했잖아요. 영적인 그림이 보여지는데 제 여기에 이 뚜껑이 머리 뚜껑 영적인 그림이에요. 이거 실제적으로 보면 참 잔인해 보이지만 영적인 그림은 이 머리 뚜껑이 여기 딱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러브레터에 딱 요만한 작은 쪽지예요. 여기다가 예쁜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과 나만의 러브레터를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보물상장. 그러니까 여기가 보물상자인 거예요. 거기를 딱 집어넣고 멜로디 나는 상자 있잖아요. 그것처럼 딱 닫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열어요. 멜로디가 이렇게 나니까. 그리고 또 거기를 또 가끔씩 꺼내서 보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거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비밀의 방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멜로디가 나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 얼굴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왜 이 아이의 얼굴이 살아날까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러브레터,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방구사님께서 숙제를 시켰잖아요. 이 아이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 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지푸라기인가 마지막 지푸라기 이것마저도 놓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중보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깨어서 스스로 금식도 하고, 네, 제가 간접으로 금식하라고 군대 가도 할 수 있다고 얘가 했지만 군대 가기 전에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서 빛이 난다라고 한다면 왜 빛이 나지? 뭐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과 러브레터가 있구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혹은 어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왜 어둠이 있지? 예, 어둠이 있어요. 딱 보니까 눌렸어요. 영적으로. 왜 눌렸지? 자기 의예요. 왜 자기 의가 있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이지? 찔리시죠? 네,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어요. 뭐 이런 것들. 왜 떠나라고 하시지? 말씀의 사람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고. 이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워밍업이에요.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워밍업이고요. 진짜는 말씀의 권능으로 이렇게 탱크와 같이 우리 분은 그러니까 핵이에요. 원자탄 같아요. 지구의 원자 핵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 동네에서 그냥 소꿉장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겨댔어요. 2, 3년 동안. 그래서 본인이 우겨대면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본인이 우겨대면 누가 고생할까요?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식까지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에서 이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심의 자리에 이제 가셔야 돼요. 고집 이제 내려놓고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이제는 말씀의 권능의 사람으로서 이게 말씀으로 원래 부르심은 이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말씀을 그냥 시작하면 이게 확 불이 붙어버려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말씀 물총 같아요. 삑, 삑, 삑.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요. 부르심의 자리에 딱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까지 내가 하는 영역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데 이걸 아직 못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의 샘플 제 앞에 앉으면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왜 성령님 왜 이걸 역사 안 하실까요? 방금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말씀의 권능으로 무릎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감히 선배님이라서 내가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래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놓고 막 말 못하고 그래서 중보를 했어요.
하나님 조심의 자리를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선배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주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늘을 뚫어버리는 하늘의 사람, 하늘의 권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자리 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딸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 그게 영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우리 아빠가 죽을까 봐 이 아이는 3년 동안 이렇게 움츠려 있어요. 움츠려 있어요. 죄 지고 싶어도, 얘가 죄 짓는 거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죄 지고 싶어도 죄를 못 져요. 혹시나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뭐가 나쁘게 될까봐 죄 짓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본인을 막 이렇게 안 가고, 세상으로 안 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꺾어 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들어주실까라고 하면서 나의 한 가지에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제 남은 여생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좀 행복하게 해주는 거 좀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 아이가 나한테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이 아이의 영의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그치?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게 꼭 이게 그 개가 한번 딱 물면 안 놓는 그거 있잖아. 이 아이 성향이 좀 그게 있어요. 아빠 성향 닮아가지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줄 때까지 나는 기도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이거 얘가 작정하고 마음을 딱 잡은 게 있어요. 3년 동안 그거 막 부르짖고 얘가 딱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달라지실 거예요. 두 분의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네. 자,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봉독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세요.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권세를 이제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영적인 환자도, 영적인 보호자도, 영적인 의사도 모두 다 대환영합니다. 왜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고 다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은 워밍업이에요. 예방접종은 왜 예방접종을 하나요?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고 2008년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도 지금 10년 넘게 이것을 듣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이 권세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어둠의 세력이 뭐예요? 바벨론 음녀의 세력인 거예요.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통치하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바벨론 음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물질을 다스리는 거, 그 명예를 다스리는 거, 성, 쾌락, 이런 세상의 영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음녀, 이세벨의 영, 그것을 또 다스릴 수 있는 더 강력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자 새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웅 하면 누가 뒤에서 포유하세요. 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웅 하고 있지만 항상 누가 따라다니세요? 예, 주님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하이에나 밥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니면 하이에나 밥 됩니다. 사자 새끼가 뭔가 하이에나를 잡겠다고 나는 사자니까 라고 하고 했다가 하이에나 밥 될 뻔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 새끼 주변에 누가 계셔요? 항상. 예, 사자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웅 하면 어떻게 하세요? 들으라고 엉 하면서 이게 안 나오네요. 영적으로 들으세요 그냥. 그러면서 휙 하는 거예요. 포유하는 사자로. 그러면서 깨갱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내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내 이면에 계신 주님 앞에 벌벌 떨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서 쫓아내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아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영역들,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그 영역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움츠렸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나 기도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영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